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지난번 우리가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살펴볼 때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마술적 능력을 행하려고 하다가 마귀에게 망신을 당한 스게와의 아들들 7이 그 주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소문이 나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대대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복음이 세력을 얻게 되자 사탄은 이제 노골적인 공세를 취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 대적의 세력은 갑자기 이 성난 파도와 같이 거센 물결을 일으키면서 몰려왔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세기, 은세공업자가 군중들을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에베소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배경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직종별로 일종의 상인 조합을 형성하고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런 조합들은 종교와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저마다 신봉하는 수호신을 중심으로 상인 조합들이 형성되고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그들의 이익을 수호하고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소의 은장색, 즉 은세공업자들의 조합의 아마 대표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사업은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와 아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은을 가지고 아데미 여신의 신상 모형을 혹은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에베소에서 아주 인기 있는 굉장한 돈벌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은으로 된 아데미의 신전 모형이나 혹은 신상을 개인의 부적처럼 차고 다니기도 하고, 또 집에다가 모셔놓고 복을 비는 수호신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아데미 신전에 참배할 때 갖다 바치는, 이것이 당시의 유행이었습니다. 에베소에는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유네스코 1호로 지정되어 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 그보다 4배나 더 큰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잠깐 보고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냥 이야기하니까 아데미가 도대체 어떤 여신인지, 지금 여러분이 보는 저 사진은 저 신전 터가 잘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 위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라 상당히 먼 거리에서 찍어서 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가늠하기가 조금 그런데요, 현장에 가서 보면 저 규모가 엄청난 규모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이 물론 지금은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지고 그 자리였다라는 것만 알 수 있는 그 신전을 바치고 있던 기둥 하나만 저 자리에 지금 세워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고, 바로 이 신전에서 아데미 여신, 이 아데미 여신은 건강과 풍요를 주는 여신으로 이 여신을 숭배할 때 물질적인 복과 건강과 풍요가 주어진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사진이 아데미 여신의 여신상, 발굴되어진 신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본 신전에 세워져 있었던 신상은 저보다 훨씬 큰 것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 여신을 가만 보면 여신의 가슴에 여성의 유방이 수십 개가 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상징하겠습니까? 풍요. 저 여신이 모든 우리의 삶에 풍요를 준다, 그리고 건강을 준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여신의 모습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헬라 세계의 최고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제우스의 딸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제우스에게 아들, 딸, 남매가 있는데, 아들의 이름은 그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폴로, 태양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폴로입니다. 그리고 그 딸의 이름이 아르테미스,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아데미라고 되어 있는 바로 이 여신입니다. 로마 신화에는 이 여신의 이름이 디아나, 혹은 영어식 발음으로 말하면 많이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한 다이아나가 바로 이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가 특별히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게 된 것은 바로 이 아데미가 에베소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아데미 신전이 세워지고 매년 3, 4월이 되면 그 3, 4월은 아데미의 달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이 기간 중에는 각종 축제와 행사가 열렸고, 아데미 신전에 엄청난 인파가 세계 각지에서부터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에베소 지역의 경제도 이 아데미 숭배와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에베소 시민들이 매일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발길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을 상대로 기념품을 팔았습니다. 요즘도 관광지 유적지에 가면 뭐 기념품 파는 사람들이 막 쫙 가게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의 모양을 축소한 은으로 만든 이 신상이나 신전을 파는데 건강과 부를 약속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이 신상을 사가지고 갑니다. 이것은 에베소의 대단한 돈벌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 안에는 이 막대한 수입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은행이 생겨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여튼 여신 아데미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소동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가요? 에베소의 이 연극장에서 일어난 이 대소동이 분명히 바울이 증거한 그 도로 인하여 일어났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본문을 우리 다 같이 주목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여러분, 이 도는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가 종종 만나는 도를 아십니까? 하고 다가오는 그런 사쿠라들이 말하는 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도는 한마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소동이 어떤 사람 하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증언하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 때문에 이 소동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바로 앞단락의 이야기가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보고 주술적인 행위에 이용하려고 했던 이들이 함부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까불다가 마귀에게 완전 다 털리고 망신을 당하고 그들이 행하는 그 주술적인 행위와 허탄한 우상 숭배가 아무것도 아닌 허상에 불과함을 에베소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로 인해서 이 마술, 주술과 우상에 젖어서 살던 에베소 사람들의 속에 대대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심지어 전문적으로 그 주술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던 이들이 그 모든 마술의 부적과 책자들을 다 스스로 모아서 불살라버리는 엄청난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역사는 단순히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그리고 전 아시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9장 20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뭐가요? 주의 말씀이 이렇게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점점 확장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주님의 도는 온 도성을 소동케 할 만큼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국한되지 않고 전 아시아까지 그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에베소인들은 에베소의 우상 문화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섬길 가치가 없는 허상임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러한 제품을 만들고 파는 이 사업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에베소의 아데미 우상 산업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해 왔던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절박한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적의 선봉인 이 데메드리오의 진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의 복음 전도가 에베소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나아가서 온 아시아를 점령하고 있었음을 그 소동과 진술이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이하의 이 데메드리오가 외치고 있는 이 선동의 연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풍족하게 먹고 산 것이 이 생업에 달려 있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렇죠, 그 아무것도 아닌 걸 신이라고 속여 팔았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해왔던 이 영업이 천박한 것으로 이렇게 전락할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가 왜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켰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도가 이들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바울은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아데미 숭배를 비난하거나 아데미 신상을 사지 않도록 반대 운동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우상 타도 운동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거나 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그는 오직 날마다 주의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복음으로 회심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그동안 섬겼던 미신과 우상 숭배의 죄를 청산하고 돌이키는 삶의 커다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허탄한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그들의 삶을 돌이켜 의탁하게 되자 자연히 그 우상으로 돈벌이를 하던 은장색들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타격이 그들의 삶의 기반을 위협할 만큼 에베소는 이 은장색 조합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에베소 사람들만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의 심장이었고 모든 아시아의 주요 도로가 다 에베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전역에 널리 퍼져 있던 이 아데미 숭배의 중심지로서 에베소는 그 종교적인 성지로서의 자긍심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아시아 전역의 사람들이 이 아데미 숭배를 위해서 에베소를 순례하고 출입하면서 이 은장색들의 사업은 그칠 줄 모르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도가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까지 퍼져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것은 이 은장색들의 사업에 눈에 띌 만한 감퇴를 가져왔던 것이죠. 3년 동안 이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만큼 온 아시아를 그 영향으로 흔들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자기들의 소득과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에베소 사람들의 종교적인 자긍심을 이용하여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이러한 선동과 연설은 주술사들이 엄청나게 비싼 그 주술 서적들과 부적을 다 불사르고 주님께로 돌아온 그 사건과 아주 대조가 됩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은장색들의 관심은 아데미 신전의 보호와 명성 유지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들이 노리고 있던 것은 이 우상 사업이 지속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의 탈을 쓰고 대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은 은장색들의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시민들을 삽시간에 세력화하는 데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 있는 이 극장은 약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지름이 약 152m 정도가 되는 야외 원형 극장이었습니다. 잠깐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저게 지금 에베소에 있는 로마 그리스 시대에 로마 시대에 세워졌던 원형 극장인데요. 저 크기가 엄청난 크기입니다. 가로질러서 지름이 약 150m 이상 되어지는 것이고요. 위에서 한번 전체를 찍은 사진 한번 보십시오.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좌석이 구비되어 있는 극장입니다. 저기에 군중들이 가득 모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태반이나 될 정도로 전형적인 군중 심리에 의한 선동의 이용물이었습니다. 이들은 2시간이나 저기에 모여가지고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그런 말입니다. 2시간 동안 계속 구호를 외친 겁니다. 아데미는 위대하다, 아데미는 위대하다. 에베소시 전체가 천지가 진동할 정도의 소리 함성이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사실일 겁니다. 저 원형극장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설계가 되었는지, 그 당시에 마이크가 없잖아요. 근데 저 무대에 있는 저 중앙 센터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말을 하면 저 원형 극장 좌석 저 위에 있는 제일 뒷좌석에 있는 사람도 그냥 육성으로 말하듯이 다 들릴 정도로 소리가 전달됩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갔을 때 저 가운데 소리가 울리는 공명이 울리는 센터라고 가르쳐주는 그 자리에 서서 저희 몇 사람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고 찬양을 한번 불렀어요. 육성으로 쫙 퍼져나가는데요,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박수를 치면서 브라보 박수를 치더라고요. 저희 같은 사람이 그냥 불러도요 감동이 될 정도로, 아마 우리 성약교회 성가대가 가서 저기서 한번 찬양을 하면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인 군중들이 한 목소리로 저기서 소리를 질렀으니까 에베소시가 떠나갈 정도로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삽시간에 큰 소란에 빠져들었고, 이 은장색들과 지지자들은 바울이 보이지 않으니까 바울과 함께 다니던 2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이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진리가 없는 인생들의 가련한 실상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 없는 비진리의 세력이 복음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대항이라고는 목이 쉬도록 허공을 향해 소리치는 허망한 메아리뿐입니다. 수만 명이 소리친다고 해서 거짓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목이 쉬도록 아데미여 위대하다라고 소리쳤지만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사람들의 영혼을 향해서 파고드는 그 하나님의 도의 능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우상을 대항하여 사람들을 선동하고 아데미를 타도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지도 않았지만 그냥 두란노 서원에서 조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했을 뿐인데, 이것이 온 아시아에 이 우상의 세력을 소동하게 만드는 진정한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행히 한 이방인 서기장에 의해서 진정되고 해산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여기 서기장이라고 하는 직함은 에베소에서 최고위 지방 관리 중의 하나로 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였습니다. 이 서기장은 무리들을 진정시킨 다음에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 서기장의 연설은 당시 바울을 위시한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인 삶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37절에 이 서기장이 이야기한 진술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7절 뭐라고 말합니까?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더 뭐라고요?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그들은 전혀 파렴치한 범이 아니고 폭도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어도 당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인식과 시각이었다는 점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베소는 자치적인 민회를 구성하고 있는 자유시로 로마에 의해서 허락되고 있었습니다. 서기장의 호소는 자칫 이 소동이 에베소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박탈당할 빌미를 로마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염려였습니다. 이것은 군중들을 누그러뜨리기에 충분한 호소력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당시 복음이 에베소에 얼마나 큰 충격과 파장을 불러왔는지를 역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그 가르침을 받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데미의 은신상이 우상인 줄을 두말할 것도 없이 분명히 알았지만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막거나 감정적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논증하고 설명하고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본문의 이 상세한 사건 기록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신자와 교회가 잃어버렸고 회복해야 할 신앙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이 넘도록 오로지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습니다. 아데미를 때려 부셔야 된다, 아데미 우상을 타파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지 않았어요. 선동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설명하고 강론하고 증명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온 아시아의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고 했는데 바울이 혼자 아시아를 다 돌아다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쳤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에 감화를 주었고 그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소동과 은장색들의 사건도 여러분 바울이 일으킨 사건입니까? 성경은 이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 말씀이 일으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우상 타도를 외치면서 사람들을 저주하며 다니는 일부 신자들의 전도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다시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혹 우리는 어떤 광신자가 불교 사원에 들어가서 불상들을 파괴하거나 무슨 페인트 칠을 하거나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소식을 간혹 듣게 됩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참 한심한 짓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열심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 십자군 정쟁을 일으키고 정당화시켰던 교황청과 가톨릭 교회의 논리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지 않는 이민족들을 가서 찔러 죽이고 정복하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 버린 시대마다 그 껍데기 교회가 꿈꾸었던 힘은 이렇게 왜곡된 형태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막무가내로 막 어거지를 쓰면서 자기들의 불합리한 이익을 위해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강목과 방망이를 휘두르며 화염병을 던지기를 서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종교의 이름을 앞세우며 복음을 위해서 투쟁한다고 날뛰는 조폭과 다를 바 없는 일부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세상이 과연 진정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른 말씀의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 무엇인지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선동이나 선전이 아닌 조용하지만 능력 있는 설득에 의해서 일구어집니다. 우리의 동기는 분노가 아닌 사랑이며 우리는 거짓이 아닌 진리를 전합니다. 진리는 세상을 향해서 악을 쓰며 저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악 쓰지 않아도 진리는 승리합니다. 진리는 세상을 소동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데미의 우상을 비난하고 저주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도록 삶의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은장색 조합은 타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이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있는 분이셨지만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세상을 뒤집어 엎지 않으셨습니다. 힘으로 세상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혼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복음은 사회를 선동하거나 뒤집어 엎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영혼을 뒤집어 엎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 결과로 불의의 세상은 견디지 못하게 되어 악을 쓰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돈을 아데미의 은신상을 사는데 허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증언하기만 하면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렵고 떨었지만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가게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그 나라의 진정한 승리는 복음 안에서 새롭게 솟아나는 변화의 삶으로부터 찾아오는 결과임을 기억합시다. 복음의 새 기운이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밀어내는 이 소리 없는 변화가 마침내 세상을 소동케 하는 진정한 능력의 파장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도가,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말로 설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에 추구하고 살았던, 이전에 그것에 매여 눌려 살았던 그 삶이 다 허상이었음을 깨닫고 그 헛된 것을 다 던져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목표와 방식과 가치관이 다 변화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그 말씀의 능력이 증명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붙들고 추구하며 의지하고 매여 살았던 우상들을 태우고 버리는 나의 결단과 변화로부터 세상은 복음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역사의 파장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